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권에 있어요. 그 나라는 누가 주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인 곳에는 그 어디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 주권이 있기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보면서 특별히 28장은 앞서서 누구와 누가 대조되어졌어요? 요나단과 사울이 대조가 되어졌어요. 요나단의 길과 또 사울의 길이 달랐죠.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와 언약을 맺죠. 그것은 그는 다윗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은 반대로 자기가 왕이라고 하여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에게 위협을 느끼며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고자 하죠. 그래서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까닭에 다윗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울의 길이 오늘 18장에 계속 되어지죠.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사울이 자기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딸도 주고 자기의 사위로 삼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뭔가 그를 선대하고 그를 높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사울의 속마음은 뭐예요?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그러니까 마치 자기의 사위로 삼고 선대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를 죽게 하고자 하는 그의 악한 마음과 계획이 발동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게 그의 딸을 조건 없이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왜 그래요? 앞서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자기의 딸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보화도 주고 또한 세금도 면제해야 해주겠다 그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메랍을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마치 그 자기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이것으로 올무를 삼아 전쟁터에 보내 다윗을 죽이고자 한 거죠. 그런데 18절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내가 감히 뭐라고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기에 그의 사위가 될 자격이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감히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에는 아마도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한다면 이 당시 이제 결혼에는 많은 지참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신부를 데려올 때는 신부의 집에 많은 예물을 가져다 주어야 되는데 다윗에게는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던 거죠. 왕의 사위로서 왕의 딸을 데리고 오면 거기에 가져다 주어야 될 예물을 충분히 가져다 드리기에는 그 형편상 어려웠기 때문에 감히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느냐. 사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가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충분한 예물과 지참금을 사울에게 준 것과 다름없어요. 나라가 망할, 왕이 죽을 위기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기에 충분하지만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다윗은 자기의 그 형편 합당하게 예물을 가져다 주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합당하게 지불해야 될 것을 탕감받기를 원할 때가 있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합당하게 하려고 했어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공로가 있으니까 이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사울은 이것을 알고 당연히 메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주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너는 우리를 구원해 주었고 골리앗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었기에 너는 충분하다 말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어떻게 해요?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왜 갑자기 난데없이 그 메랍을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었겠어요? 왜냐하면 그가 상당한 어떤 예물과 지참금을 냈겠죠. 그러니까 자기 딸을 그 사람에게 주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의 딸 가운데 이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똑같이 하죠. 이제 메랍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을 미갈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주겠다고 했다가 안 줘놓고 또다시 이번에는 미갈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왕의 사위가 되는 게 가하다 말하니까 신하들이 이제 가서 전하죠. 그러니 다윗이 이번에는 뭐라고 말해요?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나는 가난하고 천하다. 사울의 집은 유력한 집안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고백한 것이 실제적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겸손의 표현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될 만한 특히나 앞서서 메랍을 시집 보낼 때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또한 듣고 알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감히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느냐? 될 수 없다 말하죠.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그러니까 집창금이 문제구나. 그러니까 사울이 조건 없이 그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걸 빌미로 다윗을 죽일 계획을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라는 건 블레셋 사람을 1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베어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블레셋을 대적하고 또 다윗을 사위로 맞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25절에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래서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100명을 죽이지 못하고 다윗이 죽게 될 것으로 그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만들고 그래서 다윗이 죽게 만들고자 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의 길, 사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금 메랍을 주겠다, 미갈을 주겠다 하는 이 모든 이유는 그것이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쳐 죽이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사랑해요.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다윗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그가 죽인다면 그들의 원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자기는 철저히 지금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길을 걷고 있죠. 왕권 강화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철저히 자기가 왕인 나라를 지금 세우려고 푸더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사울을 통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저히 자기 나라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위협이 되는, 자기 나라에 자기가 왕이 되는데 위협이 되는 다윗을 제거하는데 백성들의 눈이 두렵고 신하들의 눈이 두려우니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다윗을 대적한다는 것, 다윗은 그냥 그 시대의 탁월한 장수, 아주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맞이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대적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로 인해 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해 주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26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원래 결혼할 날에 이것을 이제 가져다 주면 되는데 그 차기도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몇 명을 죽여요? 200명을 죽이죠. 왕은 몇 명을 원했어요? 100명을 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가서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베어다가 왕께 드리고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였다라는 거죠. 사울은 100명의 포피를 베어오라고 하면 그로 인해 다윗이 죽을 줄 알았는데 다윗은 오히려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베어다가 더 얹어서 합당하게 이제 미가를 데려오고자 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다윗은 합당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받는 은혜지만, 거저받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거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값을 철저히 십자가에서 내어주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합당하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이제는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임의로 우리의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합당하게, 이제는 거룩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삶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거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해요. 그냥 누리려고 해요. 은혜라는 말 속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셔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은 은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합당한 삶이 필요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며 이제 나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죠. 앞서서 요나단이 보여준 것처럼 요나단은 그 당시 거의 왕과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왕보다 백성들이 요나단을 더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주었어요? 다윗에게 내어주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자기의 모든 무기, 갑옷 다 다윗에게 내어주었죠. 그러니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득바득 이렇게 버티고 붙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내로 주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걸 보고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왕으로 그도 맞이하고 자기의 왕위를 내려놓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29절에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더욱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결국 그의 두려움, 악령이 들리는 이유는 다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그 왕위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아득바득 붙잡고 있으니까, 그 왕위를 지키려고 하니까 늘 두렵고 또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악령이 들리고 그런 거예요.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더욱 두려워하여. 더욱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왜 생기느냐? 지킬 게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게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조차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의 왕권을 지키지 않고 다윗에게 내어주면 다윗이 왕이 되어 그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할 거예요. 비록 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오히려 악령이 들리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괴로움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 지키려고 합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자녀를 지키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돈을 지키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건강을 지키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고 우리 주께 맡기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두렵고 염려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사울은 단순해요. 그냥 이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다윗이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제 맡기고 자기는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평생에 뭐가 되었다고요? 다윗의 대적이 돼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에 다윗을 대적하는 건 곧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내가 지키려고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대적이 될 거예요. 그러니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고 내어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하루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은 것들,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주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죠. 파수꾼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밤새 성을 지켜봐야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뭘 지키겠다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돌아보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대적하며 두려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다윗은 점점 더 그 이름이 귀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자가 없죠. 즉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막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대적했죠. 다윗을 사울이 대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도 영아들을 죽이며 다윗을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었고, 또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게도 했지만 그것으로서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며 참된 승리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면 돼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이양하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에 펼쳐지기에 그 구원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지요.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다윗을 아무리 대적하고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계획들을 짜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주인이시고 왕 되신 삶을 살기만 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이제 내가 지키는 삶이 되지 말고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누가 주인이신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주인인 삶이 되어 여러 가지 것들, 삶의 많은 것을 지키려고 하니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주인인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따름으로 주께서 지켜주시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들 깨닫고 회개하고 내려놓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설 자가 없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